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의 강남에서도 아주 한가운데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었지만 친구의 친구가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를 본 것으로 인해서 낙심한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뉴스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 뉴스 속에 저희는 이제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저희를 깜짝 놀래킬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가정이 정말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인데, 그래서 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통장 안에 돈도 제법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살던 아파트가 정말 그 서초동 한가운데 있는 정말 값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자산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살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서 얼마를 날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에 아파트도 남아있고 통장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현금이 남아있었던 그 가정이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그게 너무 놀랍고 황당해서 그 뉴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정도 남은 걸로도 못 사나 봐요. 저희가 그때 느낀 감정이 그거였어요. 야, 이 정도 남은 걸로도 못 사는구나. 왜요? 소유의 이 한도라는 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주는 만족은요, 순간이고 그리고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요, 자기가 상대했던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투자를 본인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자기의 고객들, 자기가 같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부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아파트 한 채에 정말 돈 좀 남아있는 이거는 다 망한 거고 다 실패한 건 거예요. 그러니 그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해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평강 혹은 내적인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잘 되기를 바라지 누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건 명예건 건강이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계속 세상의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은혜와 평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도 눈이 어둡고 손이 흔들려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더 노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복의 제1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으로 표현된 헬라어는 둘로스, 즉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기고 높이 우러러봤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나이가 들고 명성이 높아져도 끝끝내 겸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높은 자리와 명성이 높아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때 크게 쓰임받다가 교만해져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가 나이가 들고 교회가 커지고 위치도 높아지면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렵던 시절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 커야 은혜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프랑스의 한 귀족이 젊었을 때 남의 집 하인으로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고도 이 귀족은 자기 집 한켠에 하인의 방이라는 방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자기가 하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과 낡은 모자, 신발 같은 것들을 보관해서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신의 과거를 되새겨보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속에 하인의 방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종의 자세를 추구해야 합니다. 소유보다는 존재 그리고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척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고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웃고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뒤에 가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교회, 즉 형제들을 섬기지 못할 만큼 바빠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내가 원할 때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주님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내가 그 즉시 주님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종이 종이겠습니까? 주인이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일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겠죠.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려워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삼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의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엄연히 국법으로든 사회적 관례로든 존재했던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였어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이 믿음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종의 삶, 아니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요, 앞부분이 주인과 종의 그 당시의 상식적인 관계를 말했다면 지금 뒷부분에는요, 바람직한 종, 충성된 종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주인은요, 노동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주인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좀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이 있는 자만이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역시도 이러한 종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가장 점검해야 할 중요한 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종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그리고 얼마를 가져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구원의 믿음이 확고하면 자연스럽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감정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양심의 자극과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으로 복음을 믿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때, 그때 감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적인 믿음도 있죠. 은사를 많이 경험한 분들일수록, 그리고 은사를 좀 추구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들도 흉내내곤 합니다. 이러한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땀과 훈련 대신 기적을 위장하고 빙자해서 부와 명예를 편안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을 양산하거나 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저 기적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인생 최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보통의 치유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최상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10분의 1만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요, 기적과 구원의 믿음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위해 감정적인 믿음과 기적적인 믿음도 일조는 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난과 상처와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현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마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 영생과 복과 변화된 삶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은혜와 우리 속의 평강이 더 커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노련한 운전자는요,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앞과 옆과 뒤를 다 살펴보면서 자신을 둘러싼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는요, 진짜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옆을 본다거나 뒤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들이 유리에다가 왕초보니 나도 내가 무서워니 이렇게 써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신은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좌우나 뒤를 못 살피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운전 경험이 많고 노련한 운전자는요, 전후 좌우를 다 보며 운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모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알면 편하죠. 특히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말씀이 정말 넘치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교회 목사들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좋은 강의나 설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서 못 들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쉽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엔가 고령에 있는 한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반찬이 이렇게 탁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동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치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음식, 메인 음식, 하나도 맛이 없고, 저는 오로지 그 동치미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동치미가 다 똑같은 동치미지 뭐가 있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그 국물의 그 진한 맛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속에 뭘로 넣어서 어떻게 우려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시원하고 또 맛이 깊고 그런 아주 훌륭한 동치미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씀 속에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혜의 크기도 평강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가 법대와 의대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신학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며 보호자이며 격려자이심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집 정원에 토끼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 주인이 심어놓은 온갖 화초를 다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토끼가 화초를 뜯어먹든 말든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한번 만져보려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이 토끼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알같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토끼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목사님이 토끼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너를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놀라지 마라.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토끼는 놀라서 덤풀 속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건 내가 너무 크구나. 토끼에 비해서 내가 너무 크구나. 그렇죠, 여러분. 짐승도요. 짐승들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나면 일단 겁을 먹고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 토끼에 비해 내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그 토끼가 도망갔구나. 내가 큰 것이 남에게는 무서움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줄 모르면서 너무 성공하거나 너무 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부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은 다수를 힘들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다 놀라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만만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볼품이 있습니까? 신분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직업이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못한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한껏 작게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서워 도망가지 않도록 한껏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커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되어져서 한껏 몸을 부풀리고 그리고 너무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그 안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